24절부터 23절까지가 사실은 앞에 1절부터 13절 내용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유대인의 이 정결법에 관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안 씻었던 모양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벌어졌던 건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정결법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마땅히 이 병약하고 힘없는 자기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금조로, 소위 말하면 뭐 저축성 예금 비슷하게 이게 모아놓는 돈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율법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다, 그 돈을. 그래서 그걸 원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그걸 부모로 공경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그걸 공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주 요따만큼만 바치고 결국은 자기 것으로 다 착복을 했던 겁니다. 아마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마 질문했던 사람이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 정결법에 이렇게 목을 맬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법을 수호하는 것을 아주 자기 생명과도 같이 여길까?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네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 형제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고 수백 킬로를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그 데려간 사람들은 사실은 똑똑하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을 데려간 겁니다. 걔네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려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 궁중에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게 이제 근동아시아가 다 그렇죠. 이방의 신전에 이 고기를 가져다가 제물로 가져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 남은 걸 이제 유통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신실한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면, 그래서 안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먹겠다고 얘기하고 대신 채소하고 그다음에 물만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신념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절한 깨달음에서 아마 이게 연유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망할 때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예언서들에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새끼를 잡아먹어요.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현대에도 그런 역사는 있긴 합니다. 중국 같은 데 보면, 저쪽 러시아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 쫄딱 망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추방이 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이 회파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안에 계속 물음을 가졌던 겁니다.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우리가 뭐 때문에 망했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유를 찾아낸 게 뭐냐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수단이었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조문조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세목세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까지도 엄격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전통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데 어느 정도 이 소위 말하면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 기준을 가졌었냐면 손을 씻는데 어느 정도 손을 씻어야 되냐. 물이 손에 뭐 예를 들면 어디까지 와야 그걸 손을 씻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런 식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망한 것이었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을 만들어서 전통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은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이 손 씻는 정결법, 그것이 도덕적으로 이게 정말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다는 자기네들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역공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야, 그렇게 질문하는 너는 그렇게 소위 말하면 전통을 잘 지켜나가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아주 단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뭘 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그냥 팽배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꼭 우리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무리 가운데는 여러분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회중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손 씻지 않았어요. 손 씻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봤을 땐 더러운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더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 뒤집으시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뜻을 아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배설물이 우리 육체를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악행을 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고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건 어떻게 의식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과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악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시체는 안 만져. 이래놓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은 타락한 마음이 저지르는 행위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이제 행동을 하세요?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제가 뭐 베이스 캠프라고 그랬잖아요. 임시 어떤 그 사역 사무소 같은 곳인데 거기에 아마 집을 하나 얻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이 하셨던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18절,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 잘 기억하세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이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딱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음식은 어떤 겁니까?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배설물로 배출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의 정결법을 따랐다면요, 한국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여러분 돼지고기 그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수도 없이 먹는데요. 근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예?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의식적으로는 부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악행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예 부정하다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뒷부분에 모든 음식물을 뭐 하셨다고 그래요?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 저는 돼지고기 먹어도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씻은 손으로 먹건 씻지 않은 손으로 먹건 또는 그 옛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물이건 간에 그것이 아니건 간에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면은 깨끗하다라고 이제 새롭게 규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옛 언약의 음식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문제냐? 20절 보면 이제 한 가지 19절에 보면 한 가지 힌트를 하는데 뭐냐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라고는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예 20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실례인데요. 자, 2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한대요?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21절 보세요.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에서 그래놓고 사람의 어디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이 속이 어디겠어요?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것 만졌다고 죄가 되는 겁니까?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어떤 지성과 감성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죄들, 여기서는 몇 가지만 나열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이제 악한 생각부터 해서 쭉 나와요. 몇 가지 그냥 설명을. 악한 생각은 뭐냐면 악한 행위를 상상하거나 계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란 나오죠. 음란은 뭘까? 자기 같이 사는 사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특별히 매춤과 간음이 이에 해당됩니다. 절도 아시죠? 금품 빼앗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간음, 여기 또 간음이 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음란하고 간음은 뭐냐? 간음은 결혼 서약을 위반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다음 탐욕은 분에 넘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고요. 악독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를 지향하는 성향이 있어요. 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속임은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기만을 꾀하는 것이고, 음탕은 자기 억제의 결여로 우리는 이건 뭐냐면 음란이나 간음이나 음탕이나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음탕은 뭐냐면 자기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 내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음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성적 행위, 그것도 음탕이고요. 그 다음에 폭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음탕에 관한 겁니다. 질투, 자기가 도덕적으로 여러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갖기 원하는 것, 그걸 질투라고 얘기해요. 비방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우매함은 고의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성을 주셨을 때 뭐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걸 새롭게 규정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구약 성경에 어떤 영향을 많이 안 받은 게 아니냐? 아니, 받으셨어요.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완성시키러 오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의 정결법과 같은 의식에 지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새롭게 이제 지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의식적으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선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예수님은요,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는 악한 행위와 똑같이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묻는 너 바리새인, 너는 어떻게 내 부모도 못 섬기고 제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네가 드리는 것은 정말로 아주 코딱지만큼 드리지 않느냐.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니? 네 마음이 더 악해. 이 얘기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럼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좀 적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이래로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딸한테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공부를 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네가 살아가는 어떤 그 너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잣대를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들이대요. 마치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남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정결법, 유대의 정결법과 같은 이상한 종교 의식들, 또 어떤 내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적잖이 있지 않나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정도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쁘죠.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나의 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내기 시작하면요, 그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직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그분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요, 늘 자기 명함에 뭘 갖다 붙이고 다니냐면 금식기도 3회, 40일 금식기도 3회.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은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목회를 못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물만 먹고 40일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자기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탓하다가도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3번 했어요. 그러면 다 그냥 웃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수도 없는 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나만의 어떤 그 행동 방식들이 있어요. 현대교회 교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예? 내가 성경을 이만큼 보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태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점검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너는 나보다 하수야 아래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죄악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최곤익 목사와 같이 이렇게 최곤익 목사의 목회 방식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 보면 좀 답답한 것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만큼 하면 되지. 이래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아니 왜 자꾸 사람 마음을 긁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흡족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태도를 저나 여러분이 바르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 무엇보다 살피실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